우리말에 오랑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민족,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지요. 성경의 말을 좀 빌리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 외에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이방인은 셈족이 아니면 이방 민족으로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방인이 아니지요. 그러다가 출애굽할 때 보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의 탈출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흡입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출신 성분이 어떻느니, 고향이 어떻느니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인생 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칼날과 같은 그런 단호함이 있습니다. 구원 없는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암리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뒤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성령의 임재함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사마리아, 그리고 조금 더 멀리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 이 곳에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함의 사건 속에 있는 한 토막입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좀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장교로 부하가 한 100명 되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반드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투부대장이에요. 이 싸움하던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위기를 많이 경험한 군인을 승진시켜서 백부장으로 삼습니다. 그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 다른 말로 로마군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했던 사람이라고
10장 2절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가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종들도 주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실했고 주인의 신앙을 받은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이상한 것을 좀 봐요. 그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레위기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 주시거든요. 속된 것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속된 것을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함을 속된 것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속된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율법은 언급을 해요. 그러니 속된 것을 먹지 않는 베드로가 갑자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나오는데 이 속한 것을, 속된 것이 가득 들어있는 이 그릇을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당연히 거부하지요. 그리고 몸이 그런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그것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처신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여 거부하지 말라고 귀뜸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3번 반복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고넬료를 만나러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앞부분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느냐 그 연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했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언급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중요한 것을 하나 살피려고 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베드로를 아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베드로를 맞이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잠깐 설명합니다.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어울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막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된 것이 거룩한 것과 만났을 때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드니까 그것을 금지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러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경험으로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
속되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 빛난 옷, 빛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셔서 내게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당신을 초대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초대한 이유,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신앙,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3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데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요. 제가 최근에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장로님을 만날 때 장로님을 보내신 그 장로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을 만날 때 권사님이 섬기는 주인 대신 하늘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 이 배경에 그 사람이 믿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적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다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졸음이 와요. 그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베드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로 인사말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외모라는 말은 1차적으로 이방인이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숨긴다. 이거는 좀 깨름직한 그런 선입관이 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선입관을 부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하는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말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이방인과는 함께 어울릴 수도 없어. 왜? 그들은 구원이 없으니까. 이런 딱딱한 생각으로 거부했던 그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행실이 있어도 사람의 외모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행실이 사람의 외모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오해할 만한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마음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내가 어떤 표현을 자주 하는지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헷갈립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불렀어요. 헷갈린다는 말, 그런 사투리 쓰지 말고 표준말 써라.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죠. 헷갈린다는 말은 표준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때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신 거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 마음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동네 말, 이 말을 쓸 때에는 시쳇말로 그런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쓴다는 단서를 꼭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드로가 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지 경험, 지 생각, 지 지식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폄하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 이 말입니다. 내 모양이 좀 어눌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실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서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 실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기 위한 몸짓, 발짓인데 그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합력하지 못하거나 주의 섭리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어긋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행실은 좀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대화하다 보면 아유 저 때는 저 말을 안 했으면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울 때가 있지요. 나는 그 사람을 알기에 저렇게 말한 거 저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표현이 좀 어긋나고 표현이 좀 어눌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분, 또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핀잔도 주고 때로는 불평도 하는 상황들을 동네에서 자주 볼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짝두 펌프, 손 펌프 이래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기르는 펌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펌프를 통해서 물을 기르려면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 되죠. 그 한 바가지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을 넣고 짝두 펌프를 이렇게 하면 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먼저 우리에게 마중물과 같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 의는 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받은 의, 선물, 마중물과 같은 그 칭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의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걸 좀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이 칭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믿음은 처음 믿음, 뒤에 믿음은 큰 믿음, 자라난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 주신 칭의, 마중물과 같은 의를 가지고 더 큰 의,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이고 그 신앙을 가진 고넬료가
비로소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고 이 자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를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문에 말합니다. 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7전 8기.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한 주간 또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어긋난 게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평상시 내가 하던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 가정한 것들이 가득 찬 그릇을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니 몸이 반응을 하는데, 몸이 치를 들고 몸이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한 주간 이제 성령이 임재하는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잘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여 주의 뜻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주신 의를 힘입어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더 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